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6월이 돼서 아마 강대상에도 노란색 장미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헌물을 했는데 참 좋습니다. 노란색 장미꽃만 아시나요? 나는 아직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계속해서 13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금요일과 이렇게 주일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에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 주제로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진에 다음 화면에 사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대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하십시오. 원칙에 충실하자. 이 사진은 최근에 이곳 뉴 잉글랜드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한 저널에 실린 얘기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이 하버드 쪽에서 나오는 아주 수준 높은 저널인데요. 그 중에서 지난 28년 동안 운전을 했던 한 운전자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자외선에 노출한 것이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으로 발표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사진의 왼쪽이 운전자의 왼쪽입니다. 늘 운전하면서 창을 열거나 또는 창을 있다지만 그 창가로 들어오는 그 자외선을 그냥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른쪽은 조금 멉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보통은 햇빛이 좋을 때는 햇빛도 맞고 싶지만 그것이 자외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고 사람들이 크게 중요시 않았다가 이렇게 28년 동안 직업적으로 계속 장기간 운전했던 한 운전자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영향들이 쌓이면 정말 저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진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늘 주제에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또는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것, 사랑받고 사랑 주기 원하는 것, 많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얻고 행복하며 자신 있게 얻는 방법은 뭐냐면 원칙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 운전자가 조금만 생각해서 원칙에 충실해서 자외선에 노출하면 몸이 안 좋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에 아마 보호크림을 발랐거나 모자를 썼거나 다른 방법을 했으면 그나마 저렇게까지는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본받자 이를 통해서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즐거운 삶, 도전받는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원칙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충성하자. 여러분들에게는 키가 다르고 체중이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또는 집안 환경도 다 다르고 공부한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내가 너보다 뛰어난 것 같고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자부심 또는 반대로 열등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나 인생의 보람은 성적순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다양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미션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구약시대에 모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고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릴사이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 산 참 기복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모세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그 후대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왕자로서의 삶,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삶, 또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여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의 삶을 다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는 굉장히 인내심이 많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건강이 좋을 때 또는 연약할 때 물질이 풍성할 때 또는 빈곤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이 어느 쪽에 여기 있을 때 행복하고 여기 있을 때 불행이 아닙니다. 내가 풍부함에 있어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빈곤함으로 인해서 작은 밥 한 그릇 먹는 것, 나눠 먹는 것 자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모세는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지도자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대릴사이도 아니고 양치기도 아닌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서 사환으로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세는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의 본질적인 정체는 왕 중의 왕이여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힘든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육신의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맏아들로 왔습니다. 어떤 특권도 중시하지 않고 그저 명령한 대로 그는 뚜벅뚜벅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에 믿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맏아들로 보낸 그 원칙에 그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무엇을 순종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조금 결과가 있으면 즐겁고 결과가 없으면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작은 위로나 소망은 될지 모를지언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 첫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덩어리를 다 들고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장 여러분이 내년에 졸업해서 한국으로 타주로 타국으로 직장을 잡아 이전할 때 지금 쓰고 있는 그 오래된 침대를 들고 가고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천국에 예비한 집이 있어서 나는 기쁨 가운데 가겠다는 그 소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보스턴 목양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작은 목자가 때로는 좋은 소리 들으며 때로는 싫은 소리 들으며 정말로 많은 축복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축복이 뛰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식당에 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한 어학연수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언어가 문제가 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 실력으로는 넘치는 뉴욕에 있는 세계 최고의 컬리너리 스쿨에 다녀서 졸업하고 지금 LA 쪽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형제가 됐습니다. 왜 목자가 그렇게 기도해 준 줄 아십니까? 그 형제로부터 다른 성도들로부터 뭐 받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일날 어떤 청년이 커피 카드 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쓰고 지금 가보로 놔두고 있어요. 그것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여기서 기도응답 받아서 옆 동네로 가든 저 먼 동네로 가든 한국으로 갈 때 아마 기뻐서 갈 때 모든 쓴뿌리들은 아마 찰스강에 다 버리고 갔을 겁니다. 찰스강 가보세요. 저쪽 하버드 브릿지나 비유 브릿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근처 보면 거기가 시커먼 게 더 많아요. 쓴 거 다 버리고 나가서. 그래서 찰스강이 시커먼 겁니다. 성공하셔서 쓴뿌리는 다 버리고 가고 좋은 거, 기쁜 거, 소망만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집을 짓거나 축복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으면서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가 그 소망만 가지면 덩달아서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이란 말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웃지도 않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부드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적하는 얘기, 배척하는 얘기, 힘든 얘기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핵심은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None of you may be hardened by sin's deceitfulness.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속임에 악한 것에 속아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셨을 때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힘든 모습으로 온 게 뭐냐면 이 마음에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즐겁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얘기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하든 동물을 통하든 또는 참새의 웃음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강팍한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한 단계 더 나가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만 닫고 있으면 덜한데 거기서 더 바보처럼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할까? 성도를 사랑할까? 또는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가 예수님 당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보다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고 예수님 당시처럼 내 것도 내 것도 없이 다 서로 나누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세상이 변한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미혹돼서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혹시라도 악한 마음 품고 있습니까? 미운 마음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속여서 썩은 곳에서 내가 사는 냄새처럼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썩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축복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마지막 3가지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우리가 많은 운동 경기를 볼 때 마라톤 경기든 1000m 경기든 여러 가지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m, 20m 경주라면 금방 달려서 끝나니까 정신이 없겠지만 혹시 1000m나 800m 경주를 달려본 적 있습니까? 웬만한 운동장 400m 출액짜리 2바퀴 달리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800m 달릴 때 100m 달릴 때 아주 빨리 달려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는 숨이 차서 달리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천천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갈 때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우리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응답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슬프고 어려운 거 그거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승부가 끝나냐면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지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손을 잡고 와 예수님 멋있어 할 때 거기서 승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혹시라도 일기를 쓰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작은 여러분의 수첩에 비망록 감상을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것 보스턴에 왔을 때 1달, 2달째 후에 썼던 일기나 또는 노트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의욕과 노력과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영어는 3시간씩 얘기하자, 공부는 몇 시간씩 하자, 뭐는 어떻게 하자, 최선을 다하자. 아마 굉장한 결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결단이라면 이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 것을 확신하고 기뻤을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을 봤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떨어졌다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닌 것처럼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받았던 그 기쁨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힘들건 좋건 어떠한 환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곡조를 가지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힘든 길이든 사막길이든 자갈밭길이든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가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갈 때 그 기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기적도 아니고 10번의 기적이고 또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너무 많아서 기적처럼 여기지 않아서 대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결과는 안타깝습니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믿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고 오래 참는 인내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때는 내 이득이 될 때는 찬양하고 조금만이라도 사랑, 헌신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면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불성실했던 사람들, 그 불성실했던 사람들도 오래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신할 때 그들은 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받았다고 천국에 가서도 축복받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승리한 모습으로 온 사람이 있고 어제 성공했지만 오늘 교만한 모습으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을 바라볼 그때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의 핵심은 예수님을 본받자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말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완벽하고 오래 참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충성하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충성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회개의 눈물로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승리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꾸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예수님,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자기 것 하나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함으로 그리고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욕심 두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잠시 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들 잘했다 칭찬하며 함께 기쁨 나누는 그 모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았는데 아버지 마음이 강팍해져서 세상으로 돌아나간 어리석은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